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임금각처 흩어져 있었던 믿음의 식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험한 세상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사 주의 말씀이 밝게 깨달아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마음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경건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우리 광주 지역 뉴스를 보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한 가정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일이었는데요. 17살 고등학생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어서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호전이 되어서 PCR 검사를 받았더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후 심한 두통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을 했고 이 고등학생은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가 저번 주간에 들려진 소식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했던 건장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도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홀로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혼자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격리를 하던 중에 그만 밤새 호흡곤란이 와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그 부모가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가슴 아픈 사연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너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다 얻고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후에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보장받고 구원 얻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 내 자신이 정말로 믿음에 서 있는가? 나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인가? 지켜낸 믿음인가? 아니면 흔들리는 믿음인가?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믿음인가?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말고 하나님 판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정말로 구원받는 성경적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고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셔서 새롭게 은혜롭게 담대하게 복되게 출발하시는 2022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있었던 공간은 성전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성전에 나와 있던 사람, 기도하러 나왔던 사람, 하나님 만나러 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국세청 관리였거든요. 그런데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는 명분 때문에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로마가 정해놓은 세금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해서 나머지는 착복했기 때문에 도둑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세리하면은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종교심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때문에 민중들과 더불어 가슴 아픈 그 가슴 아픔을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애국자라는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 행하고 있었던 부정부패에서 벗어나려고 대단히 노력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 하면은 인정해 줍니다. 존경했고요, 칭찬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리새인이 될 때 두 가지를 맹세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맹세는 뭐냐? 먹고 사고 파는 모든 것에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온갖 의식상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나는 평생 준수하며 살겠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순종하면 보상으로서 내세의 복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일반인들의 눈으로 볼 때,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삶과 신앙과 생활에 차이가 있죠. 누구와요? 세리와. 바리새인과 세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아마 충격을 받아서 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관이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토색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 말씀한 것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 안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도덕적인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윤리적이었습니다. 종교적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 어기지 않고 살려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밝히신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4가지죠. 첫째는 둘 다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둘 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는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른 점이 뭐냐? 자신을 바라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자,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토색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고 11조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고 나는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말끝마다 뭐합니까? 나는 무려 5번이나 언급하면서 자기 자신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의의가 가득 차 있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 겁니다. 스스로. 반면에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매국노요. 그리고 도둑으로서 착취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했지만 자기 자신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겁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긴 것이죠. 둘째 다른 점은 뭐냐? 기도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를 보란 듯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도 달랐는데요. 기도하는 자세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남 보란 듯이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 이렇게 떳떳하게 살았어요. 나 하나님 말씀 다 지켰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는 기도하고 살았어요. 나는 11조하고요. 나는 구제하고요. 이 자기 공로와 자기 의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면서 자랑하면서 서 있는 모습. 반면에 세리는 13절의 말씀 보면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같이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됨에 대한 고백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야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신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죠.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철저히 자기 의의, 자기 노력, 자기 공로가 기도의 내용이 된 그러한 자기 의 속에 있었던 사람. 이게 바리새인이고, 세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죄됨을 깨닫고 애통하며 자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이것이 차이점이고, 세 번째는 주님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이렇게 다르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양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 이분은 애국자야, 이분은 거룩한 사람이야, 믿음이 좋아,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나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의 평가는 반대죠.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애국자로 살려고 했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고 노력하는 신앙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행했던 것을 자기 의로 삼는 것, 자기가 행했던 걸 자기 의로 삼는 것, 이것을 공로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의로 삼는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네 번째 다른 점은 뭐냐? 구원에 대한 신뢰 대상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9절 말씀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 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자기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워, 나는 이 정도로 했어, 이것 했어, 저것 했어, 이것 다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깔보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태도를 취했습니다. 교만하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는 게 아니고 심장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면서 그 심장의 폐부와 생각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것,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 왜 주님이 그렇게 좋은 11조, 그렇게 좋은 안식일, 그렇게 좋은 구제, 그렇게 좋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사는 것 다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거부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으로는 온갖 숨은 죄들, 마음으로는 음란하고 마음으로는 탐욕이 가득하고 마음으로는 거짓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외식하면서 보지 않을 때는 하지 않고 이중적인 외식적인 삶,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의를 드러내는 그런 외식적인 거짓된 의, 이것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세운 공로의 터 위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가 여긴 겁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나는 의로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다 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가? 더 중요한 건 누구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어가고 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어가고 있어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분이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의인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생활이겠습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의롭다고 고함치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나는 의로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마치 나는 내 노력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남들을 무시하고 착각 속에서 자기 기만 속에서 나는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결국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나로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구별되게 겸손하게 이 의도 내 노력으로 받는 의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셔야 할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그 의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의가 아니거든요.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의는 내 속에 죄성이 있고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죄에 오염되어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고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나는 죄 하나도 안 짓고 나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하나도 말씀 어기지 않고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바리새인적으로 믿어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닙니다.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주의 신앙이죠.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공로가 전무함을 깨닫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철저히 의존합니다. 그래서 타인은 잊어버립니다. 자기도 죄인 것처럼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만나보니까, 말씀을 읽고 보니까 자기처럼 큰 죄인이 없거든요. 남들에게 대해서 비판하고 멸시하고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죄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의지했다. 이 세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로움의 토대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주심, 여기에 자기 신앙의 모든 것을 건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평가하셨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착각은 뭡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것이,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오해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자기가 지켜서,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행으로 자기의 의를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자기 착각과 자기 기만 속에 속아서 지옥 가는 인생들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해가고 예수 믿는 횟수가 더해가면서 바리새인의 성향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합니다.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을 소유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심판받을 자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66권의 말씀을 다 혼자서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있고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대속의 은혜만이, 그 십자가의 공로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의로움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정죄받은 것은 그들의 행위가 겉다르고 속달라요.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율법주의 신앙, 나는 이거 됐다. 근데 너는 왜 안 했냐? 나는 이거 잘했어. 근데 왜 너희들은 안 해? 자꾸 자기 의의를 삼고 뭔가 지켰다, 뭔가 했다, 뭔가 드렸다는 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의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 믿음을 평가를 해요. 매도하고 독선적이고 또 반대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 하고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 하고 그러니 외식적이고 독선적이고 의를 자랑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교만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 치고 오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했던 섬김, 내가 했던 헌금, 기도, 봉사, 구제, 선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달라 라고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아직도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속에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죄악들, 허물들, 부족함들 이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공로 의지함으로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가? 주께서 받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런 제사를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회개가 동반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됨을 고백하는 예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온몸을 내어 섬겼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으로 믿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지. 바리새인처럼 이것이 공로가 되고 의가 되어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물질을 드리면 드릴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오히려 더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고 바리새인 의를 세워나가면서 교만과 거만과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면 이거 얼마나 자기 기만이고 얼마나 착각입니까? 이런 불행한 성도들이 한 사람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봉사하러 나올 때 내가 행한 공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고 죄사함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후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내세워야 할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예수 믿는 일 외에 다른 의는 없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씻어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살리실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때 또 내가 허물 속에서 실수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보혈의 샘물에서 온몸과 우리의 발을 씻고 마음을 씻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점점 구별되고 거룩해져 가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은 당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함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수해서 예수 십자가로 살고 예수 십자가로 죽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며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님의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긍휼을 기대함으로 신뢰함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죄사함의 은혜, 자녀되는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확신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고 뭔가 해가지고 자기 의와 공로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갈라 영생 받을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라 노력하지 마시고 구원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나를 불러서 영생을 주셨으니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지었고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죄를 지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은혜 구하며 나왔던 그 사람이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주님,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그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 섬겨가며 구원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더욱더 순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